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정과 좋은 부부관계, 이런 설교 주제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상에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는 행복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교회생활이라면 행복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숨겨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하는 법을 알면 육신의 생활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되고 또 작은 사람이 커지는 그런 장소가 가정입니다.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 대접을 받는 사람도 집에 오면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낮아지고 가정의 아버지로 돌아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시고 사장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사원들이 막 사장님하고 굽실굽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어린 손자의 말이 되는 말이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손자 녀석을 할아버지 덩어리에 얹어 가지고 놓으면 이놈이 이 사장 할아버지를 보고 이리야 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사장님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면 사장님도 안에 들어오면 말이 되고, 손자 아무것도 아닌 손자를 시키는 대로 이리야 길 자로 하면 자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간다는 거죠.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 직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어려운 일, 힘들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인류의 안식처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과 힘든 몸, 이 몸을 가지고 집에 오면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어느 농가에서 명절 차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인절미를 만드는데, 인절미를 만들다 말고 젊은 색시가 고무를 딱 묻히더니 사랑하는 지 신랑한테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는 거야. 이 녀석이 얼마나 맛있게 받아 먹는지 몰라요. 저만큼 시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먹고 싶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야 며느라기야, 그거 나 하나 좀 주면 안 되겠니? 그 소리를 못하고 춤만 꿀꺽꿀꺽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이고 눈치 없는 것 며느리 보고 그러고 있는데, 기다렸던 듯이 시어머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야 아버님 드렸냐? 며느리가 아니요, 다 만들어서 드리려고요. 예의 그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한 사발 담고 그 다음에는 김치국물을 곁들여서 남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졌던지 이 할아버지가 볼이 미어 터지도록 몇 개를 넣고 잡수시더니 아들 쪽을 바라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너만 색시 있니? 나도 있다.
젊거나 늙거나 부부가 최고다 그 말. 가정이 무엇입니까? 호텔 같은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가 천국입니다. 인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가족이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내 아내 소중한 줄 알고, 내 남편 소중할 줄 알고, 내 부모 내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좋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천국 같은 가정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우리가 받는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바르며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적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명예가 있고 존경과 칭찬이 있는 가정, 서로 간의 가족이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가 너무 부하지도 않지만 너무 가난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과 경건함이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뭘까요? 첫째, 우리 가족 구성원이, 가족 구조원이 영적 믿음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깨어있는 가족.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영적이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옛날에 노아의 가정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신학에 와서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고요, 또 믿음의 선진들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물론 남편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집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이, 가정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고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뭐든지 예배가 먼저고 예배하고 시작하고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골의 어른들의 습관이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가정에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은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은 바로 작은 공화국이 되는 것과 같다. 남편은 공화국의 대통령이고 아내는 왕후이다. 아들은 황태자요 딸은 공주라고 하면서 하루에 태어나는 미국의 9,077명의 아기 중에 1,282명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하고 반면에 1,986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740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하루에 6,493명의 청소년들이 성병에 걸리고 절도 매 8분마다, 강도는 매 79초마다 일어나고 강간은 매 10초마다, 자동차는 33초마다 분실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로버트 술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 데서 생기는 불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감동을 주는 믿음이 표현되어야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주님 모신 영적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가정의 핵심이 부부관계입니다. 복된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간의 사랑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자는 남편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여자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면 남편을 자꾸 인정해 주면 남편이 좋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 알잖아요. 시원찮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 교인들이 태도를 보면 은혜 받는 얼굴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얼굴하고 달라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사모님 애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이야기를 열심히 설교하는 대로 했는데 속된 말로 또 죽을 썼단 말이에요. 힘이 쭉 빠져서 내려오면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그래 내려와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끝나는데 사모님이 딱 손을 잡더니 오마 어쩌면 오늘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하면서 오늘 유달리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목사를 그만두는 걸 그만두고 다시 연구를 하고 기도하다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인정한 것이 네가 용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이미 그래요. 그날 설교도 역시 죽었는데 사모가 나를 용기를 주려고 한 얘기라는 거야. 혹시나 부목사님 사모님 계시면 잘 들으세요. 어느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여보 나 오늘 동창회에 갔었는데 나보고 회장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된다고 사양했다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 여보 아니 그 동창들은 사람도 없는가 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회장직을 맡으라고 그래?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폐 죽이고 싶더라는 거죠. 폐 죽이고 싶고 살고 싶지 않더라는 거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당신 사람도 없는가 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회장하라고 그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으로 하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아내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됐든 못했든 나를 칭찬해 주면 무조건 좋은 게 여자예요. 특별히 남편이 인정해 주는 것.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십시오. 꼭 맛있어야 맛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맛있게 해줄 줄 믿고 맛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살맛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차피 맛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 니나 처먹어라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다음에 2차적으로 하실 게 있어요. 냄새가 좋다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보기 좋다 그렇게 말을 하셔도 돼요. 그것도 하기 싫거든. 야 그릇이 이쁘다 그렇게라도 하시라. 요즘 남자들이 자기 여자를 칭찬하는데 인색한 분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미련한 남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합니다. 병신 같은 게 그런 오래 살기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저 여자 내가 구해줬지 저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어? 이런 존경받을 만한 남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가 한 번 잘 갔어. 참으로 내 아내는 잘생겼어. 그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여자를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요,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이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 딱 오더니 자기를 다 감싸더니, 여보 참 고마워. 그래. 왜요? 나같이 못난 놈한테 당신 같은 예쁜 색시가 시집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 하는데 지금까지 남편이 밉던 게 싹 사가지고 그렇게 그날 저녁에 행복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남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맛나게 해요. 남자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남자들 아멘 안 하시니까 남자들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돈 주기보다 그 말 한마디가 낫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이 들어서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준 당신 고맙소. 그 말 해보십시오. 저도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써먹었잖아요. 집에 가서 써먹었더니 목사라서 말은 잘한다고 그러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같이 들어서 이 말 써먹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특성입니다. 이 관계를 말했는데, 여자는 남자를 믿어주고 남자는 여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는 남자를 믿어주고 남자는 여자를 받아줘야 된다. 내가 내 남편을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19세기 말경에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전등회사에 젊은 기술자 한 사람이 주급 11달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10시간을 직장에서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집들에 있는 허술한 창고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기계를 만들시고 계속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 아들의 행동에서 불만을 갖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멍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만은 남편이 연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주면서, 여보 힘을 내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뭐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아내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신이 뭐래요, 치워버려 아버지한테 지는데 왜 그러고 고집을 피는 거야. 마누라가 그랬으면 안 됐다는 거야. 근데 그가 3년을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창고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시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3년을. 그래서 이 헨리 포드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이 자동차가 없으면 오늘날 문화가 이처럼 발달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일을 헨리 포드가 해낼 수 있는 힘은 아내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든지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내와 함께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 왜? 나를 믿어주는 아내와 같이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아내가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인격을 믿어주고 하는 일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위대한 남자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치워. 당신 같은 머리 가지고 뭘 해? 치워. 여자들의 말 한마디가 실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의 좋고 나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말이 많죠. 말 중에 꼭 여자들이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여자예요. 그때 때로는 바가지 긁는 말을 할 때도 없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 그냥 귀엽게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뭘 의지하고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면 여자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이 많으면 말이 많은 대로 그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줄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자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자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자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자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속된 말로 고개 숙인 남편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진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동료는 진급되는데 안 돼. 기가 죽죠. 여러분, 남자가 장사를 잘해서 아내한테 돈 탁 주고 여보 옷 사 입어 이러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가 죽는 거야. 집에 들어가자니 아내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깡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소리로 자기 길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고 기가 죽어가는 세상에 아내가 자꾸 뭐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살맛이 안 나는 게 남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 여러분이 잘 알죠? 남자들이 얼마나 죽을 못 쓰는지 강큰 남자 이 얘기가 여러분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대는 남자로 간큰, 20대의 간큰 남자는 아내 보고 아침밥 차려오라고 하는 남자는 간큰 남자랍니다. 지가 알아서 차려 먹고 가든지 아내를 밥 차려주고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30대 강큰 남자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강큰 남자랍니다. 용돈은 주는 대로 받고 돈만 부지런히 벌어다 주면 되지 어디다 쓰는지 지가 알 필요가 뭐가 있다는 거죠. 참 웃긴 거죠. 40대 강큰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가 강큰 남자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든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50대 남자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는 강큰 남자라고 해요. 힘도 없는 형편에 눈치는 무슨 눈치를 살피냐는 거죠. 말만 듣고 그대로 있다가 집이나 잘 지키라는 겁니다. 60대 남자는 외출하는 여자에게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느냐고 묻는 남자, 그야말로 간큰 남자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이나 지키면 되는 거지 어디를 따라가려고 그야말로 간큰 남자나 하는 소리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쭉 들어보면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찰 일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남자를 기를 죽입니까? 여러분, 기가 죽은 남자의 부인은 정신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기죽이지 말고, 좋던 남편은 내 신랑입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깥에 일을 해요. 집에서 기죽은 남자가 바깥에 무슨 일을 해요? 돈 못 벌어온다고요? 기죽은 남자가 어떻게 돈을 벌어? 돈을 벌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길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들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알고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를 애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애처가가 변하여 30대는 공처가가 된다고 그러죠. 공처가. 40대가 되면 경처가라고 하더니 경처가. 경처가는 뭐 하는 거죠? 여자 한번 보면 경기 하는 게 경처가예요. 여러분, 50대가 되면 기처가가 되는 거는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기절해버리는 게 기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내는 그래도 약자예요. 공처가 기처가 되지 말고 남편에게 보호받고 싶어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내에게 해줄 줄 아는 남편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자기 말이라면 다 들어준다. 그것으로 여자는 만족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기에 허물과 실수도 덮어줄 수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은 서로가 책임을 알고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책임을 알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80대가 된 노인이 자기 혼자 살아있고 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날마다 남편 생각이 나고 제일 그리운 사람이 남편이라고 이 80대 할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왕숙이었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왕숙이던 그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의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남녀 차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첫째, 남성은 시각지향적이고 후각지향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보고 냄새 맡는 것에 영향을 잘 받아요. 여자는 여러분 달라요. 청각지향적이고 촉각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귀로 듣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접촉하는데 민감하다는 거죠. 남자는 성공지향적이고 공격적인 동시에 지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하는 편이라면 여자는 강제지향적이고 정서적이고 매사에 직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해하고 서로가 책임을 감당해 줄 알 때에 건강한 인간관계가 태어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욕구 면에서 남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여자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잔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꾸려 하거나 비판하고 여러분 요구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남자가 아내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게 안 고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빨 빠질 때 보자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잔소리 한다고 남자가 듣는 게 아니고 더러워 죽겠네 이런 데잖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줄 때 피차간에 친절한 물 베풀 때 서로 간에 아낌없는 칭찬을 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밥 먹는 것만 봐도 복스럽단 말이야. 이 말 대단히 간단하지만 상대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가 무슨 말하려고 하면 시간 없어 결론부터 말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싸움이 돼요. 속이 상한다고요. 여자는 항상 무드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고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자는 무드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서 아내를 책망한다면 그 아내와 상당한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또 여자는 내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조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남편들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남편 하나 바라보고 남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하의 대상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복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또 믿음 중심의 가정을 만들기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영적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